넉넉히 이기는 신앙. 넉넉히 이기는 신앙.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에 말씀에 넉넉히 이기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웃은 소리인데요. 제가 검사, 초임 검사가 되었을 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기보다 이제 3년 반이, 3년이 늦게 이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 군 복무하기 전에, 검사로 인간되신 분, 시험에 좀 늦게 되신 분들이 되게 또 나이가 좀 지긋한 분, 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검사라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죠? 사람이 입심이 좋아. 별명이 홍구라야. 홍구라가 홍구라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또 대학 후배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신검사, 검사라고 다 똑같은 검사인 줄 알아? 또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많으신데, 그러니까 같이 동기라도 너는 저 햇발이 비리비리한 햇빛이고 지는 아주 노련한 검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죠. 크리스찬도 그런 것 같아. 그리스도인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로 노련하고,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빌빌거리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어디 감기 하나라도 걸리면은 죽을지 모른다. 어린아이가 보면은요, 어린아이 때 면역이 없으면 어때요? 조그만한 병이 걸려도 저거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그런데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영아 때 죽는 율이 상당히 낮지만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약들이 제대로 없고 의학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 죽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리지 않아. 몇 살 지나서 이게 사람 굿이라고 살 때쯤 되면은 그때서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제 나이와 호적의 차이 나는 사람이 우리 때는 그렇게 많았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잘한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드릴 수 없는 깊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심화 과정 어떻게 다음부터 꼭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아야 되겠죠. 이 심화 과정이 중요해요. 심화 과정. 우리가 오전에 주님의 부활을 배웠는데, 그 부활 사건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사건이 돼요. 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새 생명을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작게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전천년설,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전년왕국을 둘러싸고 두 개의 학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또 세분하면은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렇게까지 나누어지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분류되는 것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무천년설이 상당히 공감이 간다. 그렇다고 제가 무천년설을 100% 지지하고 다른 학파를 배제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어느 학파를 취하든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고 다 그 학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것은 무천년설이 낫다. 우리 심리성 교사는 보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천년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천년설 취하느냐, 후천년설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을 하고 균형 있게 성경 전체의 취지에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학설은 하나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툴인데 그 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가는 지점에서는 그 설을 멈춰야 돼요. 내가 어느 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이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전천년설 제가 무천년설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무천년설은 주님의 부활을 미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만드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째 부활은 이 거듭남의 사건을 가지고 첫째 부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부활하는 그 첫째 그걸 말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뭐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첫째 부활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혼을 현재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성, 부활의 사건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겠지만 그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현재 살려야 한다. 성경 전체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미래의 장래에 성취될 것이지만 그것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살아내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설교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서 8장 전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원수관계에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를 좋아하고,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했는데, 예수님은 이 관계의 결정적 변화를 시라고 표현했어요. 시는 심겨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고 마침내 싹을 내고 쑥쑥 자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나의 삶을 누르고 있던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를 누르고 있던 질병, 나를 누르고 있던 가난, 나를 누르고 있던 불행, 나를 누르고 있던 온갖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름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래. 네, 상속자래.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야, 이 세상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일론 머스크 재산은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었으면 뭐라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서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12절과 17절은 짝이야, 짝. 한 일맥상통을 이룹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니올시다. 제가 저 뒤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다 같은 검사지만 실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햇병아리 검사가 있고 베테랑 검사가 있고, 햇병아리 크리스찬이 있고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진 이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너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 그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반드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상 난점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그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내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나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버리면 해석이 안 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성품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짝 전환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몸의 행실, 과거의 우리의 삶에 살던 방식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미 살은 사람이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살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과거의 습성, 버릇이 남아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가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풍성한 삶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을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옛사람과 결탁이 되어서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영어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을 이룬다. 견고한 진을 이루고 이 견고한 진, 이 성벽과 같은 진을 돌파해야 우리가 비로소 베테랑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답이 시원찮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 대적은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만 그 대적자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그 새 생명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씨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해요? 씨로 비유해요. 씨로 비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다. 너희 속에 새 생명이 심겨졌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하는데 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세력과 압력이 너무도 많다. 또 너희 안에 그것이 있다. 그 씨가 딱딱한 껍질을 뚫고 어떻게 해요? 터지고 나와야 한다. 터지고 나오지 못하면 씨는 씨로서 끝난다. 썩어버린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너희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것을 믿고 따라오라.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것은 과거의 과거.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청산이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씨처럼 받았는데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고 강구하신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할 짓 아닙니다. 속된 말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더 보살펴 줘야 합니다. 저 아무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저 내 동생인데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서 저 내 동생인데요. 경상도 말로 좀 봐주이소. 그렇게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라기를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 세력들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많다. 그것을 35절 이하에서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을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놓으러 간다.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짓밟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그 힘, 파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 정식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절구하고 기뻐하고 부활절 계란 먹고 정겨운 반칙 다 끝나고 나면
열 잔치 끝은 뭐예요? 허전해. 잔치할 때는 흥겹고 즐겁지만 잔치 끝나고 나면 허전해서 남는 것이 없어. 남는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제장님께서 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했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가 너의 삶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나기를 원한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 삶의 현장에서, 양변교회 여기서가 아니라 어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이번 전도주일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 아직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내게 주시옵소서.